예나 지금이나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자녀들이 성공했으면 하는 이런 바라는 어버이의 마음은 동일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우리가 다 같이 갖는 그런 생각들이죠.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올라가는 길에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바로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그러한 길을 가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면서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소서, 아니 명하여 주소서라고 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을 둔 이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명한 것, 이것을 요구한 것, 이것은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간 목적인 거죠. 왜 주님을 여인이 찾아갔을까? 아들의 출세를 부탁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을 세울 때에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발탁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성공의 잔을 마시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질문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셔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혹은 평생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물으심이에요. 고민이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이 잔을 들겠느냐라고 하는 그 책에서 오늘 이 22절의 내용의 말씀을 질문을 던지거든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헨리 나우엔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마시게 될 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주님께 받고 그는 아주 심각한 고민에 아주 심각한 그런 생각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사제직과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삶의 핵심을 이 말씀이 건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년 전 헨리 나우엔은 자신의 손에 아름다운 성찬을 들고 있었을 때, 다시 말하면 성직자로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 지금 주님이 물으신 이 질문을 자기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문 앞에 자기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고민이 안 됐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사제가 되어서 성찬을 나누는 이러한 일이 그에게는 큰 영광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에 이 질문 또한 받았을 때 어렵지 않은 질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은 그때 온갖 생각과 또 이상으로 가득 찬 막 신부의 서품을 받은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의 삶은 온갖 약속으로 풍요롭게 느껴졌고 바로 그런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문하신 그 잔을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무 마시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몇 해가 지나가면서 오늘은 바로 그러한 장애자들 앞에 식탁을 대하고 그들을 도우면서 둘러앉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불쌍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식탁에 이런 장애자들이 둘러앉아서 포도주가 담긴 그러한 유리잔을 돌리면서 똑같은 주님의 그 질문을 받았는데
자기가 서품을 막 받고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이제 참여하는 자가 되었구나 라고 할 때 받았던 그때 22절의 본문의 그 질문과 장자들을 도우면서 그 초라한 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포도주 잔을 들 때에 똑같은 질문이 들려졌는데, 이때 이 질문은 자신에게 영적인 도전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헨리 나웨인처럼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잔을 마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이에요. 헨리 나웨인은 수년 전 어느 날 예수님의 이 질문의 말씀을 성찬식 때 읽다가 그날 아침 갑자기 주님께서 나웨인아, 너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기에 마치 사냥꾼의 날카로운 창처럼 자신의 그 창이, 그 말씀이 자신을 마치 찌르는 듯한, 꿰뚫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는 이 잔을 남김없이 마시고 비울 수가 있겠느냐? 헨리 나웨인은 그 순간부터 주님의 이 질문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물으심은 또 다시 한번 헨리 나웨인에게 물었던 질문처럼,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묻고 계세요.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 부스러뜨리고 삶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이 큰 찔림과 그러한 도전의 말씀, 이것이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있을 때처럼 모두가 그 매달려 있는 나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데에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뜻도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때에 그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도전의 물음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끔찍하게도 존중하는 이런 사회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은 정반대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내가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 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마신 그 잔을 우리도 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 속에도 적용시키면서 살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물으심인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두 마음이 나뉘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현장감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조명시켜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길은 한마디로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는 죽음의 길을 주님은 가고 계셨던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조롱하고 채찍질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알고 가는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굳센 의지가 담겨있는 길을 올라가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와중에 또 다른 길을 찾는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들의 어머니의 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두 아들에게 고위직을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오늘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했어요. 스승은 죽으러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그 제자들은 이기적으로 한 자리를 청탁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참으로 얄밉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넘어서 참 슬프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너희도 이 잔을 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겠느냐? 피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시는 이 물으심이 기다리고 있는 교회에 우리는 한 주간의 내 삶을 비교하면서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내가 어떻게 보이고 싶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을 품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 줄 아느냐? 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상대적입니까? 나는 지금 죽으러 채찍을 맞으려고 하는 각오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반한 너희의 생각은 지금 어떤 생각인 줄 아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예수님과 제자들의 엇갈린 그 마음,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흔한 일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모여서 기도를 드리지만 정작 우리가 구하는 것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 목숨을 바치는데 사람들은 주의 덕에 높아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도 정작 마음속으로는 엄청난 우리의 이기심에 급급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죠. 그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한 마음일까? 라고 하는 도전, 아니면 제자들과 같은 마음일까? 라고 하는 바람, 어느 길일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잔이 어떤 잔일까 하는 의미로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에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섬김의 잔을 들기를 원해. 섬김의 잔. 우리가 다 같이 섬기십시다. 아멘. 우리가 이웃들을 잘 섬기는 교회 되십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 자체가 섬김이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낮아지심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낮아지셨을까?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섬김이었어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세상 권력자같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므로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도 인자처럼 예수님처럼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출세하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제자들 편에서 들을 때는 상당히 도전적이고 충격적인 말씀이죠. 사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충격이 됩니다.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예수님이 섬기려고 했던 그 잔, 이거 받는 일이 우리의 생활화 되려고 하는 이러한 물으심, 여기 앞에 우리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섬겨주기만 바라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무관심하고 귀찮아하면 아직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오르신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이 드신 잔 마실 수 있는 신앙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마신 잔, 이 섬김의 잔을 마실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잖아요. 잘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의 종이 되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구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라고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방식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섬기는 종이 되어야 비로소 크게 되게 하시고 으뜸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시니 이 말씀은 상당히 역설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의 말씀은 고난의 잔이었다라고 그래요. 고난의 잔. 우리가 찬양에서도 아까 그 고난 속에서
아니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고백하는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가는 과정 속에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이 고난의 그 환경, 이것을 능히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실 때 말 밥그릇 안에서 태어나셨다.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말 밥그릇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을 보니까 사람들 손에 이리저리 넘겨지고 죽이고 욕듣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는 고난의 연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는데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를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생활을 이 한마디 속에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 3절에 이렇게 예언하기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간고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고생스러움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질고라고 하는 것은 병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멸시천대 가난, 슬픔, 병으로 인한 고통,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그 어려움, 이것을 당하셨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예고한 대로 살아가셨어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에게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많이 겪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채찍의 고통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의 절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고난의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죠. 우리는 주님의 물음 앞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해요. 당연히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싫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이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고난이 우리가 싫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환경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 절의 끝에 부분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들이 지금 올라가면서 생각했던 그 길은 고난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 영광된 왕의 자리에 오를 때 우편과 좌편 자리를 연상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주님은 23절에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24절에서 보니 제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동상이몽이죠. 서로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먼저 좌우편을 앉게 해달라 청탁을 했으니 분할 수밖에요.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살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차이가 있을 때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라는 거죠. 자신들 몰래 예수님께 청탁한 두 사람 때문에 화가 납니다. 영광은 고난의 잔을 받은 후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인데 영광을 받기 전에 걸어가야 하는 이 고난의 길, 이것을 통과해야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누구든지 주시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고 하는 자리는 고난받기 전에는 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당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고난은 싫고 고난받는 그 길은 너무도 우리에게 힘들 이러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들은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고 내 일, 내 문제 때문에 고난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됨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고난받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기업,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영광을 받을 자로서 교회 섬기다가 힘들 때를 두려워 말고 내일을 분주하게 이렇게 하시다가 주일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기름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때때로 부담을 들을 수 있는 이런 환경들도 많이 만나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교회를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자녀로서 채우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의 상속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길을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은 지금 예수님이 표현했던 것처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에요. 채찍과 그리고 멸시와 조롱과 학대. 그런데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이 고난 이것을 우리가 피하면 안 된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고난의 잔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이겨내서 이 고난 이후에 주는 영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고 예수님이 받으시던 그 잔은 죽음의 잔이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육체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영혼까지도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버리심을 당해야만 했어요. 자존심도 인격도 핍박자에 의해서 짓밟혔어요. 그리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했단 말이죠. 주먹으로 구타를 당하셨고 책찍으로 맞으셨어요. 우리는 누구에겐가 이렇게 침뱉음을 당하거나 주먹으로 맞거나 욕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이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을 당할 때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랬을 때 화나고 분노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를 복수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았지만 죽음의 신앙의 모습이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아가 죽지 않았습니다.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 이기심이 살아있고 내 야망이 살아있고 우리의 자존심이 살아있고 고집이 살아있고 내 습관과 우리의 성격이 살아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자아가 죽은 이 죽음의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큰 영광을 받을 때 좌우편에 앉겠다.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했던 이 자아, 이것이 죽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서 주님께서 사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도 죽으십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같이 자아를 죽이십시다. 시작. 우리 자아를 죽이십시다. 예, 세상 사람들은 오늘 본문 18절 19절에서 이 말씀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한 자리,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그 자리, 이것을 알고도 올라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모습, 이 예수님의 모습, 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의 길,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겨라. 그러면 큰 자가 되고 종이 되리라. 그러면 으뜸이 될 것이다 하신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잔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 속에서 섬기는 잔, 고난의 잔, 이 죽음의 잔을 거부하는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이 신앙의 그런 자세를 한번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헨리 나그엔처럼 우리도 큰 충격이에요. 어떻게 내려놓지? 어떻게 이 잔을 마실 수 있지? 이 잔을 들겠느냐? 내가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는 이 질문.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요, 신앙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고요, 가고자 했던 이러한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주님의 시간이 주어질지는 잘 모르지만, 이 말은 내 생애가 앞으로 얼마나 주님의 자녀로 살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간에 내가 마시려고 하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는 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섬기고 고난의 길이라도 가고 죽음의 잔이라도 내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즐거운 잔치에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2, 3분 동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잔, 고난의 잔, 순교와 헌신을 각오하며 가야 하는 죽음의 잔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동안에 이 잔을 마시기를 거부했던 나, 그리고 더 높아져서 좌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내 모습 변화시켜 주소서. 그리고 주님의 즐거운 잔치에 우리가 참여할 때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고 우리 주여 부르고 2, 3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